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읽을 때 아마 여러분이 떠오르는 어떤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여러분은 제법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거나 영성관리를 열심히 하셨거나 아니면 기독교 서적을 아주 잘 읽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책은 성경만큼이나 가장 많이 번역되어졌고 가장 많이 읽혔던 고전 중의 고전이요,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한 번은 읽을 법한 그럼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 보실까요? 네, 훌륭합니다. 그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니 오늘 도서관에서 이 책을 꼭 구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책이 참 너무나도 좋아서 평생 곁에 두고 매일매일 삶에 함께 해야 될 책이라고 할 만큼 이 책은 기독교 신앙과 믿음 생활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몇 가지들을 잘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더더욱 그럴 것이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뀐 몇 명의 중요한 믿음의 거장들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그랬고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도 그랬고 복음 전도자였던 존 뉴턴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토마스 아킨피스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았고 자신의 삶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지를 돌아보았던 그런 영적인 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아킨피스는 약 70년 동안 수도원에서 박혀서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기 위해 연구했던 사람이고 주님을 닮기 위해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킨피스, 옆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토마스 아킨피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토마스는 그렇게 큰 학식을 소지하지 못했으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그의 영적인 향기였고 한마디로 그는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산책하고 그리스도의 품을 거닐었던 수도승이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얻어질 수 있으며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이를 위하여 위안인 예수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 대목에 경건한 사람은 누구를 지니고 있다고요? 경건한 사람은 예수를 품고 예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의 얼굴 보시면서 경건해 보이는지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있는지, Jesus in my heart, Jesus in my life,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있는지가 얼굴에 보이는지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 중에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 하셨다는 이 말이 참 은혜로운데, 사람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되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좀 전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얼굴을 보니까 경건해 보입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그 찬양과 은혜가 흘러넘치고, 제가 지난주에 동부교역 찬양팀들 쭉 보는데 음악적인 실력은 우리가 훨씬 낫지만 더 나은 것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훨씬 경건해 보입니다. 누구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인다고 훨씬 음악적인 것보다 훨씬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성가제 때 그 많은 성도들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나요? 라고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나요? 시작.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나요? 이런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되고 깜짝 놀라면서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나요? 이렇게 해야만 느낌이 옵니다. 한 번 더 박수를 치면서 시작.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나요? 여전히 어색해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렇죠? 어쩌다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처음 만났는데 어이구 목사님, 어쩜 목사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닮으셨나요? 느껴지죠?
이런 걸 처음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어쩜 그렇게 권사님 예수님을 닮으셨나요?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교회는 좋은 교회며 그 성도는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안 닮아 있는 내 모습을 들여다볼 때마다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의 보이는 모습은 그리스도를 안 닮아 있는 모습이 들통날 때마다 때로는 부끄럽고 고개 숙이게 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죄송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죄송해요, 저는 어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도 잘 믿고 그도 그렇게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도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안 닮아 있는지,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안 닮아 있는지. 내 남편을 쳐다봐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를 40년 50년 다녀도 어쩜 그렇게 당신은 예수님을 안 닮아 있는지, 어쩜 그렇게, 진짜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안 닮아 있는지. 목사인 저도 지금 목사가를 타이틀을 단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도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안 닮아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불신입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두 번째 오만입니다. 내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닮고는 싶은데 예수님을 닮고 싶게 하기 위해서 나의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과 믿음이에요. 주님, 저는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하고 싶어요.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셨으면 저도 원수를 사랑하고요, 예수님이 핍박과 고난을 견뎠고 모욕과 비난을 견뎠으면 저도 견디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저도 어렵겠지만 십자가 끄트머리라도 잡고 따라갈게요. 겸손과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불신과 오만으로 살기 원하세요? 아니면 겸손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인식한다는 것은 그와 닮아가거나 같아지는 행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과 끊임없이 닮아지는 것이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이 명제는 거룩한 즐거움이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게 거룩한 즐거움이세요? 아니면 거북한 부담감이세요? 거룩합니까? 거북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아멘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고 아멘 하세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게 거룩한 즐거움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 거룩한 즐거움이 올 한 해 동안 너무너무 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닮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닫지만, 그러나 점점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거북스럽게 여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핍박하고 고난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닮아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핍박도 고난도 없이 그저 그렇게 종교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하얀 얼굴이나 동화에서 나오는 파마 머리나 빛나는 광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주님이 당하셨던 핍박과 고난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의 삶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실제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이대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를 들여다보면 예수는 너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은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무총리였고 통일부 장관이었던 한왕상 박사가 쓴 책 중에는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 바보스러운 말씀, 그 바보스러운 결단과 삶을 사신 바보 예수,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지워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바보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아한 패배를 자초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보다.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이 바보 같은 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제한다면 그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다는 거, 성육신한다는 거,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이 바보스러운 선택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때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12월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마치 아기 예수님처럼 빵긋빵긋 웃고 있는 얼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마음 안에는 처참한, 왜 나는 이런 바보와 같은 선택을 해야 했나, 어쩌면 비참하게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떠오르면서 새하얀 얼굴에, 뽀얀 얼굴에 빵긋빵긋하게 엄마 젖 먹고 웃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동화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그 얼굴만 들여다보지만, 이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동화 속의 예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죽으려고 오셨던, 우리를 위해 죽으려 오셨던 그 예수님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말구유에 또는 양의 구유에 아니면 구유에 놓여 있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하게 오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보다 더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비참하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중에 우리식으로 동화로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만든 몇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가 깨트려야 될 고정관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구유가 아니라 양의 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고 말구유에 오셨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구유는 양의 구유입니다. 양의, 목자들이 양을 쳤기 때문에, 말을 친 게 아니고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구유에 온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동화 같은 그림 하나는,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에요? 정말 세 사람이에요? 정말 세 사람 맞나요? 우리가 성경의 그림 보면 낙타타고 있는 세 명의 동방박사의 그림을 보면서 빛을 쫓아서 따라가지만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동방박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그림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은 동방박사 세 사람의 황금과 유황의 모략을 의해서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미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림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절대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닙니다. 찬송가 노래 중에 옛날 노래죠. 동방박사 세 사람, 틀린 노래입니다. 동방박사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세 사람이 아니에요. 세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다섯 사람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미화하려고 합니다. 우린 성탄의 그림 보면 예수님의 비참한 얼굴은 그리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기의 얼굴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 왜 나는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인상을 쓰고 있는 아기를 본 적 있습니까? 아기 예수의 얼굴 속에서 빵긋빵긋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소 부르는 그 찬송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예수님은 빵긋빵긋빵긋빵긋 웃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심지어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방도 없어서 구유에 누웠네, 아이고 참 불쌍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예수님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쥐 싫어하죠? 쥐가 쥐를 싫어하죠?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마음이 그대로인데 여러분의 육체가 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좀 더 다른 이야기하고 바퀴벌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지식이나 모든 정보와 생각들은 인간인데 몸이 바퀴벌레예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아기 예수는 빵긋빵긋 웃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로 들여다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비참하게 오셨던 그 예수님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이 되셨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그렇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불쾌함이었죠.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는 그 예수를 본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쩌면 이 구절은 성탄의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기 예수의 빵긋빵긋 얼굴은 이 구절에 한 구절도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으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때 부르는 그 주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갖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할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노래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이 여전히 많아서 비울 것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비난하고 무시했던 깔보았던 교회였습니다. 가장 힘들게 한 교회 중에 넘버원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느꼈다면 제발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최소한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조금이라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어린아이들의 놀이처럼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 봐봐, 나 그리스도 본받은 거 봤지? 나를 좀 본받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집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뭐 그리스도를 본받기는 둘째치고 아빠 엄마를 좀 닮아봐. 아빠 엄마를 닮아봐. 아빠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집 아이들에게 준재야 엘리마 너희는 아빠와 엄마를 닮아서 아빠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저를 꼭 닮은 엘리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가 내 이야기를 할 때마다 10불씩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미리 10불을 줬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요즘 10대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인기 그룹 중에 방탄소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앨런 쇼에 나와가지고 이 K-팝을 인기 있게 끄는, 특별히 방탄소년단은 이 방탄이라는 단어는 총알을 막는다는 뜻인데 10대와 20대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억압을 막아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미국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여러분 손주들에게 BTS 아냐고 물어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법 조금 잘 나가는 할아버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BTS 하면 알아듣습니다. 제 딸도 10대 여학생이기 때문에 BTS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루는 엘림에게 물었어요. 엘림아, 하도 BTS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제 딸에게 물었어요. 엘림아, 예수님이 좋아, BTS가 좋아? 라고 물으니까 우리 딸이 조금 주저하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하나 묻고 싶어가지고 짓궂게 또 물었죠. 엘림아, 아빠가 좋아, BTS가 좋아? 라고 위험한 질문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했죠. 우리 딸이 1초도 숨 쉬지 않고 BTS. 불사. 그때 엎드리며 기도했죠. 주여 내 딸을 BTS에서 구원하소서. 제 집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는 DNA로 저를 더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아빠처럼 살고 싶을까 묻는다면, 아빠처럼 예수 믿고, 아빠처럼 기도하고, 아빠처럼 믿음 갖고, 아빠처럼 성격을 갖고 인격을 갖고 살고 싶냐고 묻는다면 아이들이 아빠 닮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얘들아 나를 좀 닮아, 나의 믿음을 닮아, 나의 기도를 닮아, 아빠의 신앙을 닮아, 아빠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봤잖아, 봤으면 그대로 해봐, 아빠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해봐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와 나와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를 포기해야 한다. 현재의 나의 삶을, 변화를 일으키려면 오늘의 현재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을 뿐 아니라 내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 눈여겨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눈여겨볼 만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양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 것이 어떤지를 그때 들통나게 될 것이다.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계시는가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본받고 있는지요? 기독교의 신앙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 이 제자도는 그냥 제자훈련을 수료하거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했다고 해서 제자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료생은 될 수 있지만 제자도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몇 가지 저에게 주었던 목회적인 질문 하나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교재로, 어떤 훈련을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안 해본 제자훈련이 없고 안 가르쳐본 제자훈련이 없습니다. 내비게이터, CCC, YM 독수리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 제자반, 사역반, 두란노 1:1, 가정교회, 내적치유, DTS까지 주옥 같은 교재들, 주옥 같은 프로그램들을 나는 지난 20년 동안의 목회를 해오면서, 시간을 지나오면서 다 배웠고 다 참석했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훈련들이 제자훈련생들은 만들어냈지만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삶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져 있습니다. 저에게 제자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 중에 어쩌면 저에게 제자훈련 받은 분이 최소한 60-70명은 될 겁니다.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분들 중에 저분은 정말 진짜 제자 같아,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손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제자훈련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듭니다. 특별히 제자훈련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제자훈련으로 유명했던 모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과 갈등이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제자반과 제자훈련을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져나가는 소송과 문제를 만들어냈고, 2,900억이나 되는 교회 건축을 하고도 여전히 세상에 칭찬받기는 커녕 세상에 지탄받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 1980년 이후에 제자훈련 운동이 일어나서 그 붐을 일으켰던 그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로 칭찬받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여전히 이 제자훈련은 사람을 바꾸지 못했다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훈련 중요합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중보기도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기도자들이 나오고 제자 훈련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훈련을 받는 것보다 훈련 받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존 스토트는 그의 나이 80세에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도는 예수를 믿는 것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다.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받은 훈련만큼이나, 아마 여러분이 받은 훈련만큼이나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묻는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자신이 없을 겁니다. 제가 수없는 제자원을 발려도 아직도 변하지 못한 내 모습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담아내기를 끊임없이 즐기는 삶,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탁월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흔히 성장은 크기와 관련되고 건강은 성숙과 관련되어 있다. 성공은 숫자와 관련 있고 건강은 열매와 관련 있다. 성공은 외모와 관련되어 있고 건강은 내면과 관련되어 있다. 성공은 건물의 건축과 관련되어 있고 건강은 사람의 건축과 관련되어져 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 처음 선 2017년 12월 18일 나성한미교회 세 번째 담임 목사 후보로 설교했던 날입니다. 다음 주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 1년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 만들어갔던 시간이며, 또 우리 성도들 안에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갔던 시간인 것을 돌아봅니다. 이제 1년 되는 이 강단에 처음 섰던 1년 되는 그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침에 1부 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둘 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외적인 성공과 건물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열매가 있고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1부 때는 둘 다 하시더라고요. 둘 다 만들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성숙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큰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새 담임 목사님을 다시 모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성숙된 교회로 꿈꾸고 함께 꿈꾸기를 원하고, 최소한 수많은 교회 중에, 이민교회 중에 나성한미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라면 그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예배하는 모습에서, 말씀에서 순종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섬기고 사역하는 모습에서 세상에서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족하다면, 우린 교회는 건강하고 성숙하고 어쩌면 덤으로 성장도 시켜 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세교우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교회는 뭔가 달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아. 이 교회는 화려함도 없고 대단함도 없고 이 자리도 꽉 차 있지 않지만 이 교회는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 다른 교회에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이 보여 라고 한다면, 저 인상 좋은 장로님의 얼굴에서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권사님의 섬김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집사님들의 모습에서, 매일 주일 드리는 이 예배 공간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먹기만 하시면 이 자리를 채우는 일은 일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끊임없이 설교하고 있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다그 함머르셀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61년 9월 18일에 콩고 내전 때 거기를 방문하다가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해서 방문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아프리카 밀림 속에 추락해서 삶을 마감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 그의 서류 가방에서 무엇이 있는가 들여다보았더니 첫째는 성경이 나왔고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성경만큼 많이 읽혀졌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그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를 들여다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가 유엔 대사가 되고 나서 이 책을 선물했다고 해요. 그리고 너는 수시로 전 세계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일할 때 네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책을 계속 읽어야 돼. 너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읽고 자기 전에도 읽어야 돼 라고 권했던 그 책이 그의 서류 가방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쓴 일기책에는 그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다가 도전받았던 한 귀절이 적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 굳게 서서 모든 행실의 근본을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은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그들이 받은 바 모든 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서로 간에 영광을 구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고로 죽었던 그 사람의 가방에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 것을 보아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놓여진 숙제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까? 헨리 나우니 헨리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자. 나의 말과 행동과 모습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본받으라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